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버려 피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수없는 고난도 있고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감사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원할 때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그러한 가운데 살 적에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일을 해도 지옥 가야 되는 일이 있고 너희가 얼렁설렁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가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일을 해도 기쁜 거고 그 나라 가면 더 기쁜 거고 이것이 너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육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으며 육체의 희락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오는 고난들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있으니 오늘 하루 동안 이 시간까지도 너희가 뒤를 돌아봐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왔는지 주를 향하여서 달려왔는지를 계수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으니 잘 받고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모든 허물되고 죄악된 것이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의 벌로 씻어 흰 눈보다 희게 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시정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 4절입니다. 먼저 손 들고 한번 감사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나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악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를 입기까지는 괜찮지 아니하고. 아멘. 네,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요. 이 말씀을 1절만 줄 수도 있고 2절 두 번째를 줄 수도 있는데 이 두 절에서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근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다. 피곤하여 이것은 내 육체가 피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하는 것은 너희 육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망, 좌절, 낙심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럴 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내가 속상하거나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때 낙심할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누구를 생각해?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라. 그런 말씀이고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한 것은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안 하겠다 말 안 한다 하고 말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겠는데 그때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들을 피 흘리기까지는 그걸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셔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4절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초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고치기 저에게도 똑같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말씀 주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똑같이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도 4절 말씀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피 흘려 싸우셨는데 너는 내 몸을 제 몸을 살인다고 하시면서 이기적이고 사기적인 싸움 회개하셨습니다. 저희는 1절이라고 하셔서 그 중에 이같이 주신다고 하시고 이같이 뒤에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원장이다 하시고 우리가 다 원수이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중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너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셨고 회사에서 사모님을 미워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리가 저한테 왔다 이렇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전엔 제가 이제 율법자였잖아요. 근데 교회 처음에 17살 먹어서 교회에 나가고 나서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으로 가자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해봤고 항상 시간만 되면은 교회 가려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2교대 하게 되면은 12시간씩이잖아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하는데 시간만 낼 수 있다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이럴 때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라. 근데 어떤 데는 일을 하고 잠을 자게 되면 못 일어나는 거죠. 주일날도. 아침에 이제 11시니까 6시에 퇴근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보면은 그때 와서 누가 깨워도 정신없이 깨웠다 하는 거. 그 일은 앉았대. 앉았다가 근데 밥 먹을 때도 그런 거라. 내가 깨워서 일은 안 자고 봤는데요. 근데 내가 기억할 때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눈도 안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할 수 없이 밥을 못 먹고 그냥 잡니다. 근데 매일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약을 안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약을 항상 제 시간에 먹지는 못해요. 예, 뭐 오늘 저녁에도 지금 안 먹었고 낮에도 먹는 약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약이 막 거짓말 못하면은 뭐 2달 거 지금 석 달 먹고도 남아.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안 했던 게 그러는데 이제 교회를 1번, 2번 빠지면서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 교회를 안 가면은 안 믿는 친구 만나요. 그 세상으로 나가요. 그게 과연 좋았느냐? 망하고 망해서 결국은
아가씨 때 빚잔 취한 여자. 예. 그것이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남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똑같아요. 내가 잘한 건 잘한 것들이 많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들을 평생에 내가 죽어서 그러면 죽었어요. 지금 끊임없이 1년이면 1000번 이상 말씀을 전했는데 1000번 이상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 대해서 말을 베라멜고 다 했다고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 말이 끝나나? 끝 안 나죠. 모이기만 하면 제가 했던 말 나와요. 그거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내 말을 전해라가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내가 70만에 시집 와가지고 그 동네에 살은 것은 4개월인 것밖에 안 살았어요. 총 4개월도 못 살았을 거예요. 왜? 10월달, 11월, 12월, 정월, 2월 한 4개월을 살았겠네요. 3월달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댁이랑 뭐 동네 다니면서 놀러 가지도 안 하고 기껏 가봐야 시어머님이 그때 거기서 교회 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면은 나가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모님 집에 가니까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간 거예요.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갔다가 이제 왔더니 막 뭐라 하시는 거야. 이모님 집에 갔었는데 그나 이모 집에는 말 안 하고 가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막 뭐라 하시는 거라. 그 제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모님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고 영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요. 근데 영적인 사람을 싫어하면 악마 중에 악마야. 내가 겪은 걸 보니까. 그러면 내가 시집 올 적에 신앙생활 잘하다 왔느냐?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 다니다 왔거든요. 한 주 나가고 결혼식 했단 말이에요. 왜? 야, 내가 꼭 산다 하면은 교회 가겠다. 언제 죽을 건가 그거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남 때문에 못 죽겠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한 주 교회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와서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딱 교회 가서 보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다니던 교회가 틀린 거야. 그래하고 조그만 애들까지 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 아는 거야. 근데 믿음 없는 게 나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마음의 결정을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묵됐으면 풀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건 나 하나밖에 없는 거라. 진짜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요. 중학교 뭐 다 기도 잘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3년은 여기 있으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딱 29일 만에 베타를 간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만에 내가 나오게 됐잖아. 3월 정월 11월 12월 정월 2월 3월달에 나왔을 거야 아마. 그러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내가 놀러다니고 또 빨빨거리고 놀러다니는 내가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도 어디 가기는 가죠. 근데 뭐 품 빠진 여자라고 그럴까? 이게 재밌다, 이게 어떻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만드신 건 참 아름답다. 그런 영적인 깊이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정말 멋있다, 재밌다, 맛있다, 어쩌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는 도취돼서 하고 그래서 뭔가는 이상한 것 같아. 예, 그러는데 그 이모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딱 이제 자기가 은혜가 있으면 분별이 와요. 나는 은혜가 있는 거 모르는데도 이모부하고 이모님하고 보니까 이모님은 은혜가 더 깊고 이모부는 좀 아니야. 그래서 이모부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 신의 은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셨던가 봐. 그러니까 이모 쪽으로 이렇게 내가 가요. 그렇게 하고 이모님이 말씀 전하는 게 더 좋고 그 나도 몰라.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시장에 가도 동서 여동생이 진시장에 장사할 적에 그게 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을 나는 모르는 것 같으나 따라. 시장에만 가면 꼭 그게 들리고 싶은 거야. 옷을 안 사도. 그러면 가면은 이제 사돈이니까 이제 대접도 하고 뭐 커피도 사주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려 해도 자동으로 거기만 가면 되는. 가면은 자꾸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따가 이제 마음에는 막 갈증은 빨리 시장 갔다 와.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 가면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야. 그럼 얘기하고 손님들 오면은 손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건 팔으라면 내가 보지 말고 빨리 물건 팔으라고 그러면은 아니 세상 벌써 물건 살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냥 구경하다 가든지 어쩌든지 그냥 놔두고 내 마음에는 아이고 내 때문에 저거 손님 놓치겠다 싶고 신경을 써야 손님이 붙지 저렇게 하면 손님이 살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무엇을 해도 원장은 상대를 위해서 신경 씁니다. 어떤 걸 해도 내가 손해나면 어떡하지? 내가 뭐 이길 때 이게 아니고 무엇을 어디다 갖다 놔도 상대를 위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무리야 안 하는 것 같지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돕고 똑바로 증거하고 똑바로 그럴 수 있게 해주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삶을 똑바로 해서 딴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거야. 사람을 뽑고 직원들을 뽑고 이렇게 할 적에도 하라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 듣고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묻고 자꾸 물어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또 이럴 때도 물어보고 저럴 때도 물어보고. 왜? 내가 세상 없이 좋다 하더라도 내 말을 하나님 듣지 말아주세요. 내가 좋아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괜찮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그냥 만푸장 노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는 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을 뽑았을 때에 뽑으면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또 뽑고 나서도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사람 뽑은 사람이 있는가 이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상대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배고파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내 새끼가 뭐 어떨까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한테 무슨 말하면 제일 신경질하는 게 그거예요. 잊어버렸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게 짜증나고 신경질하는 거야. 근데 웬일인지 오늘은 같이 나갔는데 짜증이 안 나더라고. 목사님 그랬죠? 나도 오늘 이상하다. 왜 말이 똑바로 나가고 신경질 안 나가? 짜증 안 날까? 맨날 그게 다 받은 살거든? 근데 이제는 웬일인지 이제 헤어질 때가 다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영도 가가지고 저 꼭대기 옛날에 제일 처음 부산 땅에 결혼해가지고 발리던 땅에 그 집을 찾아보려니 못 찾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갔다가 이제 흩어지고 왔는데 그 위에 삼국대기 이제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더니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지 날아가. 현주는 사진 찍어 예 하면서 날아가. 참 신기하죠? 쟤는 또 기분 나쁠 거야. 지가 바람에 날아가 넘어지는 건 괜찮고 야 휴대폰 널지 야 휴대폰 바람에 이러면 날아가네. 뭐가 중요하냐고.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 어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찾았어요. 다리를 어저께 이제 밭에 갔댔잖아요. 근데 차에 지가 오는데 이거 어디서 그러나 생각했더만 차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자꾸 부으니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차에 밖에서 일할 적에 나는 그 차 안에 있으면서 도대체 이 다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에? 고쳐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당뇨약 먹어도 안 되고, 혈압약을 먹어도 안 되고, 심장이 나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장이 약간 기능이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짝의 약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이 여러 개거든요. 그러는데 근데 왜 이러냐. 딴 사람께 덮쳐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딴 사람께 내한테 오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알면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대로 있는 것이 괜찮고, 고쳐야 되는데 내가 밀어내서 옛날처럼 그렇게 밀어내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내가 빨리 간다는 것 같으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발을 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딱 그 중국 한의원에 한 번 딱 갔어요. 그때 내가 누우면은 이 몸이 완전히 물에 푹 빠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남편이 옆에 자게 되면은 이 땀이 하도 많으니까 내 이불을 걸쳐가지고, 그게 겨울이라 자꾸 땀을 말리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일어나다가 이렇게 내 밑에 이렇게 손이 들었던가 봐 이러는데, 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갖다 건져나가지고 왜 이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알 게 뭐야? 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돈을 7만 원이 얼마나 주고 있어. 병원에 가보래. 근데 가락하면 딱 가락하는 데만 간다. 딴 데 가면 또 안 되는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검사한다고. 그래서 가라는 데 갔는데 문이 닫혔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거기 문이 닫혔더라고. 그래서 이 집에는 어째서 갔는지 동서가 형님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몸이 정상 아니라고. 난 형님 보면 너무 답답다고. 항상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안 가죠, 죽으라고.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걸 갔었는데 거기 한번 가가지고 보더니만은 진맥을 짓더만 여자 의사 한 거라 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고쳐줄까요? 그러는. 근데 내가 나는 모르는데요. 그랬거든. 그랬더만 얼굴부터 고쳐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냥 얼굴부터 고친다는 게 뭐냐니까 혈색이 이렇게 얼굴이 밝으니까 나는 혈색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그거부터 고칩시다 하면서 몇 가지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약을 한 재 재야 되는데 반재만 지었댔어요. 돈을 적게 갖고 왔다고 거짓말했던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네, 용서하겠다. 뭐 거짓말하면 지어. 근데 어제 그러고 있으니까 네가 양약으로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한테 가봐라.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간 것도 아니고 약을 쥐져 먹어. 줘서 먹었는 지금 이 식으로 이제 완전히 망가졌는데 무슨 한약을 또 먹으랍니까? 그랬거든요. 그거 가봐라 하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가라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난데없이 최 입사가 뭐 걷지를 못하니 어쩌고 하니까는 여기 가라고 이제 내한테 그러는 것 같다. 일단은 속든 말든 가보긴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은 남편은 이 사람이 죽을 정도가 안 되면은 꼭 병원 소리 아니야. 내가 요걸 이제 드링크 하나라도 사다 주면 막무락 한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자고 이제 죽을만 한갑다.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약탈이 여기 온다고 나오다가 걸음을 못 걸어서 다리 오금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서 들어갔대요. 그렇게 하고 전화해가지고는 나는 나대로 지금 바쁜데 전화해가지고 데리러 간다고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지금 남해 있고 내가 할 수 없다. 영준이 애가 있어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주 네가 이렇다. 아버지가 이렇다는데 가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같이 가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왔는데 저녁에 밥 먹고 나선가 들어오더만 내가 누워있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판피링 하나 먹이라고. 그래서 판피링을 하나 줘서 만병통치약이야. 그러나 오늘 아침에 괜찮아. 그래 2개를 줘가지고
그걸 저기서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 하는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줬거든. 먹어 하더면 나가면서 그 미역 기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뭐 아로니아가 뭐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로니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미역기 하면서 이제 줬다고 그랬더만 갖고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더라고. 감사할 줄 아네. 그러니까 돈도 같이 줬죠. 예수님 입사님 주는 돈 그거 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괜찮은 거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집이 더운 곳에서 안 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추노하는 거야? 밤에 아무리 부를 때도 안 드시다 하는 거야. 그 내가 말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는데 그래 판피는 주라고 하길래 판피는 줬어. 그랬더만 오늘 아침에는 좀 괜찮게 자기 발을 걸어오는데 역시 오늘 그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영도 거기가 또. 그런데 거기에 왜 여기에 오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저기 일단 손잡이가 있으면 올라가 보자. 그래서 나는 이제 올라가는데 영감은 다리를 못 올라간다. 못 온다고. 여기 있을 때 여기 동서에서 다 산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때가 다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면서 조금 이걸 붙잡고 올라갔는데 내가 숨이 굉장히 가는 거예요. 한 몇 계단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기는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무슨 말이 마음에 오냐면은 김정일 원장님이 생각나는 내가 제 이사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 원장님 오늘 깜짝 놀래가지고 제 이사님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원장이 지금 또 말 실수하고 이렇게 될 건데 제 이사님 왜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김정일 원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다 하고 올라가서 한 달 못 있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던 적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어딘가 물어봐라. 먹고 싶으면 뭔가 물어봐라. 그렇게 하면 솔직히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뭐 회가 먹고 싶다. 메리치 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덕분에 이제 먹어보기도 했고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고향 이제 모시고 가서 구경시키고 자기가 학교 다니던데 고등학교도 또 가가지고 또 밤에 그것도 나이트볼 껴가지고 이제 학교가 딴 데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 가서 나이트볼 껴가지고 문이 잠겼으면 들어가지는 못하고 비고 밖에서 이제 보고 오기도 하고 자기 이제 그 제일 첫째 이 땅에 그 땅에 조선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무슨 벼슬까지 했는 그 자리까지 가서 보고 여기 전적지가 최극단으로 했던 곳이다. 빼앗기고 뺏기고 하나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심하게 치르는 곳이 여기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하이바 쓰고 군인들이 거기 아직도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군인들을 다 구원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올라갔냐니까 나는 못 가요 그러는 거라. 지금도 우리 부모가 날 찾고 있어서 못 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 가라. 이제 다 잊어버리고 가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원장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을 싸면서까지도 했습니다. 그 산에까지 올라갔을 때 진달래 축제가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서 구경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생긴 거예요. 끝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은 뭐예요? 보이는 거 맞아요? 맞다. 지금은 천사를 봐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생각나서 뭘 내가 물으니까 설득하면서 그때 몰라서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예.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었을 거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그때 몰라서 그랬죠. 근데 나는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큰 꿈을 당장에 어떻게 한다는 꿈은 없어요.
시작을 해놓으면 누군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나를 놓고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도 수업이 바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돼가는 것 같다. 지금 최소한 아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나를 쓴다 했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좋다 뭐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모든 것이 겨우겨우 기계 돌아가는 걸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남편하고 한번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네 아내는 아야리아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길을 가다가 죽을지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른다.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 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는 장소에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남편이 심장 숨길이 바쁘다 하니까는 내가 그걸로 숨기가 그냥 누가 둘이 그거에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있을 적에 정리정돈할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가야만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그대로 할 수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원료 군사 특대를 이기고 임직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많이 죽기도 했지만도 어느 정도 그 틀을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오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아 기도원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하기 위해서 법인 이것도 만드는 것도 네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네가 없을 때를 위해서 만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까지는 되지만 2단계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여쭙고 제가 싸울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정말 돈의 종로로 돈과 또 잡혀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혼자서 싸우다가 안 돼서 원장님께 토설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옥에 어떻게까지 갔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는데 그걸 원장님께 토설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계속 이렇게 막 잡혀있고 묶여있고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혼자서 그래서 돈하고 관계되는 메시지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여러 방면을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올해는 이거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거기까지 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으면서 혼자 힘으로는 대화 싸워 이길 수가 없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면서 김희경 목사님께 같이도 상담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는데 하고 나니까 목자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또 참하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남편한테 제가 그렇게 했던 게 그렇게 큰 죄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번에 강단희 원장님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정말 깨닫는 순간 심장이 완전 막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죄를 깨닫게 한 게 오늘은 막 이렇게 저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나에게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계속 원장님께 막 감사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전과 다르게 누가 이렇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까.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힘으로 죄짐 못 벗고 나 혼자의 힘으로 구원을 못 벗고 구원을 못 얻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스승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고 스승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멀리하면 못 살아. 가까이 와야만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는데 원장한테 안 묻고 딴 교회 원장님한테 가서 물으면 될 거다. 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될 거다. 안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물으면 되지 않아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 양 때만 지켜요.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 자기 양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딴 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면은 이렇게 다 양육을 하잖아요. 딴소리예요. 그래서 도리어 죄를 지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양육자가 어떠한지, 근데 그 양육자를 비방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는 그 밑에서 양육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수 없고 비방하고 판단하려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게 낫어요. 떠나는 게 자기한테도 좋고 첫째 종한테 좋아요. 예. 아닌 것이 있으면서 애를 먹이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때는 제발 좀 빨리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예. 저는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부흥시키 빵빵하게 살찌우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을 무시하지 마라. 종을 무시하면은 거기서 양육이 안 된다. 그렇다면 떠나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가서 복종을 하든지 실토해가지고 다 끄집어내든지. 자기 양떼라면 욕을 해도 살리기 위한 욕이지 죽이려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다 그래요? 징계를 많이 맞으려고 오래 참고 있다 그랬어요. 빨리 토설해야 되는데 빨리 토설 안 하니까 오랫동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 그 효질 그대로라. 어떤 걸 상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예. 12장 3절 말씀 받았고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학대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분이 불쌍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지키고 돕는 것은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내 자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싹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전에 낙심했던 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4절에서는 역시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아직 피 흘릴 만큼 죄와 싸우지는 못하겠으니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4절 다 해당된다 하셨고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명심을 하셨습니다. 예, 김 원사님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미움 거기에 갖고 있던 것이 싹 다 빠져나갈 때까지 회개하세요. 그거 내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짝에서 나한테 뭔 말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죄지면 내가 죽는데 그 짝에 죄지는 거기에 있는 거고 내가 지은 건 나한테 있어요. 이유가 되니까 미워했지, 싫어했지, 비방했지, 판단했지, 용서할 수가 없지. 그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3절 말씀 주시면서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시고 참고 계실 때 빨리 찾아서 거기를 안 보내면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국가 민족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한 시절인데 여기 지금 전혀 국가는커녕 이 바닥까지도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철저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얘기하고 바라는데 되지 않으니까는 뭐가 자기가 밑바닥 인생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라. 네. 3절과 4절 말씀 다 주시고 예수님께 물어보라 말씀하시고 내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어야 되는 것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김미경 목사님과도 얘기했었고 이제 덮개 있을 때도 한번 몇 번 얘기했었는데 항상 덮개 있을 때도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았을 때 잠시 좋았는데 항상 생각해보면 누워있고 널브러져 있고 힘이 없어서 지쳐있는 것들 근데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뭔가 힘이 넘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쌩쌩하게 했던 것들은 없었고 계속 뭐 어디 한번 나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쭉 살아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다 항상 개운해서 맑은 정신으로 오늘은 힘차게 안에서 힘이 넘쳐서 에너지가 넘쳐서 막 하기보다는 맡은 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몸을 끌고 가긴 끌고 가지만 목사님과도 오늘 얘기하면서도 목사님은 몸에 장애가 있고 불편하지만 힘이 넘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몸은 정상인 듯 하나 항상 뭔가 좀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물에 빠져만 낸 사람을 건져낸 것처럼 항상 스펀지로 비유하셨는데 뽀송뽀송한 스펀지가 아니라 살짝 물에 젖은 듯한 항상 그런 느낌 항상 뭔가 좀 피곤하고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이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저건 잘못되고 뭔 이거다 이런 것들이 눈에 한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이 좀 많았다 말씀하시고 이 판단 때문에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거 회개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저께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원장님께서 이제 그 앞에 박성도님 계시면서 어때 뭐 중국 한의원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나도 저기 가면 마음에 저기 한번 가보면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었는데 묻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가실 때 같이 갈까? 원장님께서 여기 가라 하셨는데 가면 나도 어떻게 괜찮을까?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한의원을 자주 가는 건 아닌데 기억에 중학생 때 어머니께서 한의원을 한번 데려가셨는데 그 한의사가 맥을 딱 짚더니 애가 왜 이러냐고 오장육부가 다 썩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씀. 그때 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한의사가 이런 진맥을 하냐고 오장육부가 다 썩었다 정상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데 어제 또 원장님 한의원 말씀하시면서 거기 딱 한 번 갔었는데 그 여자 한의사가 살아있나 그 말씀 듣는 순간 묻진 않았는데 저기 가면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또 돌아가지고 묻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갈까 했는데 우르르 나가시길래 못 가겠다 말도 못 꺼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얘기를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뭐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데 요한은 무식이 어떻습니까? 한번 가봐라. 예, 김영 목사님. 예수님께 물었고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걸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이 참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원장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저와 싸워서 끝까지 선대하라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죄를 철저히 찾아서 해결합니다. 예수님께 듣고 실망은 낙심이 올지라도 자기 거룩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참고 어떤 것이든 인정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예, 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이제 피곤하거나 낙심했던 거를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정도 규모였는데 이제 청년 이제 20살이 될 때부터 이제 막 교사야 뭐야 하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제 너무 많은 거에 거의 교육자 비슷하게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도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관련된 시험도 사실 조금 있었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막 울며 불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게 진짜 피곤하고 낙심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그걸 또 엄마한테 상담을 하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막 그걸 막 인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쓰러졌을 때 미경 목사님하고 엄마하고 만났을 때는 그때 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무 막 교회에서 말도 많고 이래가지고 참 사람 말에 많이 상처받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갑자기 딱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그때 네가 사람 말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 피곤한 그걸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무 싫다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거 해결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새 힘을 받는 것을 저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역한 자들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너희가 피곤하여 하는 말씀은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이 낙심해 있거나 염려해 있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하는 것 그렇게 마음 따라서 가지 않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하시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보이는 원장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절은 너희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는 말씀으로는 회개도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4절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네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하시고 죄를 빼내려고 힘쓰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원장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4절 말씀을 주시고 한 번 이겼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싸움은 끝이 없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힘쓰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3, 4절을 읽어볼 때 저한테 해당이 된다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를 찾아서 해결을 찾아야 해라 하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4절 말씀 주시고 지금 원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하시고 원장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고 너희도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절 그 앞부분 주시고 예수님께 물어하시고 그 상대를 통해서 오는 것은 부메랑이다. 네가 언젠가 했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아직 죄와 싸우는 것을 시작도 안 했다. 이제는 싸워라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 들으려 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쓰시고 감사합니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성령님 통해서 각각 받는 말씀들이 저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게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라고 하시고 그걸 적당히 싸우는 것으로는 택도 없고 피 흘리기까지 정말 대항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를 기어프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그런 작심이 없으면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것들이 더 힘을 빌려가지고 나를 덮쳐요. 그래서 하나 때 아니고 많이 있을 때 많이 덮쳐갖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끝까지 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또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들하고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다음에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 가운데 나한테 직전타가 된다.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이 말씀이 적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뿌리를 펼 수 있다고, 뿌리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꼭 펴내고야 말이라. 이렇게 작심을 하게 되면은 원수가 나갈 때 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간다 하면서 안 나가고 그 또 있고 해가지고 친구들까지 불러요. 지 혼자 못 이기겠다 싶으면 친구들 자꾸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 같으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했을 적에 떠납니다. 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이것들을 두둔한 꼴이 됐고 이것들을 살찌운 꼴이 됐고 이것들이 나를 잡아먹게 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 모든 홀가지를 이 시간에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 원수들을 다 처사멸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처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